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야 할 예수님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고난에, 또 다른 고난에 동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앞서서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언도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장면에 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중요함은 본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7가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가지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4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 마지막 극적으로 회심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처형의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끝까지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가정으로서 책임을 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그 당하시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다섯 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육신의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육신의 고통은 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으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자, 그렇다면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르셨다. 모든 형벌을 다 갚으셨다.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구속사의 사역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수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말씀을 남기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첫 번째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셨어요. 간구하셨어요. 용서를 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아주 실질적인, 가장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오. 아멘.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가장 실질적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지만 또 의외로 정확하게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서 아시는 분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대다수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회개란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몇 마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다, 회개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엄밀히 얘기해서 정확한, 진정한,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 용서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회개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함으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 메타노이아의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길을 걷다가 멈춰 쓴 후 다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걷다가 멈춰 쓴 후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길을 걷다라는 뜻이 바로 메타노이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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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그 이후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과 그리고 잘못된 습관과 또 관행과 말과 행동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메타노이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며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에 술과 담배 그리고 좋지 아니하는 것들로 성결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 막 이렇게 건드리시고 괴롭게 한다면 죄를 빨리 뉘우치고 돌아서서 금연하고 금주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이 성적으로 타락하였거나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또 심지어 부부간에 신의를 저버리고 간음죄를 짓고 불륜을 저지르고 계신다면,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계신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막 신앙의 양심을 막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하셔서 막 신앙의 양심을 두드리고 또 괴롭게 한다면 빨리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가정의 자리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성결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메타노이아입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결심하고 또 사명을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사명을 저버렸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막 건드리고 괴롭게 한다면 죄를 뉘우치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고난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몇 마디 말로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되고 복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둘째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심령을 힘이 막 부패하고 상하게 한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향해서 모욕을 하고 천대를 하고 침을 뱉고 칼을 들이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히 동참해야 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타인들,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해야 할 실천 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할 여건이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실 만한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용서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며 또 어떠한 상황까지 이르도록 용서를 해야 하는지 용서의 기준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용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평소에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용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귀한 이 생명의 은혜를 빚진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들,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또 용서하되 죽기까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대한 형벌,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성서시대 로마 제국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형벌입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한 이후 이 로마라는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주동하는 이 주동자들을 색출하여 처형했던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안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매우 잔인하고 또 아주 잔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제정될 정도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면 먼저 옷을 홀딱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제작된 채찍으로 한없이 때려요. 이 채찍은 기록에 보면 세 갈래로 크게 갈라진 가죽 채찍인데 그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 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에 맞게 되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막 터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그리고 막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눈알이 빠지고 귀가 떨어지고 막 코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형 받기도 전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을 다 맞고 나선 자신이 매달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까지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든 과정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다 치르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 예수님 오르셨어요. 올라가다가 힘드셔서 쓰러지고 가시다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하다못해 더 이상 가실 수가 없어서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형 장소에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게 되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릅니다. 매달릴 때는 어떻게 매달르냐? 이 약 15cm 이상 되는 큰 쇠못으로 양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손목과 발목에는 정맥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정맥이 터져서 온 피가 그냥 몸에 있는 피가 다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모든 신경과 모든 심줄이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쇼크와 환각 증세를 겪다가 나중에 질식하거나 쇼크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죽음,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셨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용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원수를 용서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꼭 이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다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분명 또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 마음으로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처럼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하시며, 말씀은 즉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일 어떤 말씀으로 그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을 하세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성서시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주이십니다.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리낌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막 놀랐을 거예요.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계셨기에 그렇게 하셨으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긴 전에 또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기에 당시 성서 시대의 신앙관, 세계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 또 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또 다른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밀한 교제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하게 누리고 사셨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면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자리인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부터 회복을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는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타인을 용서해야 할 텐데 이 용서하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것을 먼저 회복하시고 하나님이신 능력과 하나님이신 사랑을 가지고 용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다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